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주하고 어그러진 마음을 이 시간 온전케 하시어 임재하시는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 시간 기억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시종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주를 기억하며 거룩한 오늘 주의 집에 모여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께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주를 열렬히 따르고자 믿고자 애썼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있는 것은 물론이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산 제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본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때 주의 마음과 뜻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486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 돌아보시니 감사하고 날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이 믿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 땅끝까지 나가서 수고할 때 그들의 전하는 복음에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없이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북녘의 후감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또한 살리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도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긍휼 다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된 은혜들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업들 돌아보시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약한 성도들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기에 부족치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주보 4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델타 변이다 해가지고
또 여전히 이제 수그러들지 않고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그 오후 2시 이전에 이제 영상 올라가니까 같이 참고해서 가정에서라도 신실하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을 위한 이제 성경 공부가 목사님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하셨고 간사님도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청년들이 잘 성경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뒤에 보시면은 우리 새로 지금 오셨는데 조나연 자매 맞죠? 예. 잠깐 일어서 주시면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연 자매랑 동생분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예배 참여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 우리 시간 찬송가 4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강해 마지막 날입니다. 살펴보니까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작년 6월 28일 날 주일날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더라고요. 1년 동안 우리가 계시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담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종착지가. 싫든 좋든 그곳으로 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인간들의 종착지가 몇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딱 2곳이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평범하게 일컬기를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건 조금 긴 단어지요. 분명한 겁니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거기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곳으로 해서 우리는 인생의 종착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관계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성이 멀쩡합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일도 잘하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주 멀쩡하다니까요, 이성이. 근데 구원에 관한 이 점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못하죠? 우리 인간의 수명이 7, 80년밖에 안 되는데 요 인생 7, 80년에 모든 걸 그것만을 위해 사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7, 80년이 전부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그러니까 7, 80년이 영원한 것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은 멀쩡하다니까요. 공부도 잘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만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은 인류와 역사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누가 하신다고요? 친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누구라 하십니까? 나 예수노라 그럽니다. 나 예수노라. 나 예수가 친히 이 말씀을 증언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시작할 때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분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예수가 이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11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곳에서 하셨어요. 많은 곳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하죠. 또 민수기 23장 같은 데 가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곧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뭐 어떻게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을 가만 보면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단의 교주들과 다른 거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아주 다른 겁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이 피라미드는 현대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고대에 이런 과학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나? 아주 과학적이거든요. 신비하리만큼. 왜 그 고대에 그게 건설됐을까요? 파라오 왕들의 묘가 바로 피라미드죠. 근데 이 파라오 왕들이라는 것은 살아서는 반신입니다. 반인간 반신입니다. 죽어서는 완전한 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신을 모시기 위한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세계에, 그 고대에 그렇게 지금도 신비하리만큼 그렇게 지어난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신이노라, 내가 신이노라. 저 옛 소련의 그 레닌이란 사람이 그랬고, 저 중국의 마조뚱이란 사람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 과시하는 거죠. 죽긴 뭐가 안 죽어요. 그거 보면 다 그 안에 젤리들을 집어연 거예요. 화학 방부제 다 집어연 거고. 그들은 신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단지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피조물들에 지나지 않는 인물들이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믿도록 했을 뿐이죠. 이단의 교주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도.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경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며 당신을 성자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들에게 중원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신분을 이렇게 마지막에도 다시 밝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중언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과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 이러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그분들은 어디 가서 후회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이걸 우리 주님이 재확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기서도 하시는, 마지막에서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끝까지 이기며 사는 거예요. 이럴 땐 한번 아멘 해보여요. 네, 아멘. 믿음의 입술은 일대 아멘 하라고 두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지금 마지막 요청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요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오라.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라. 마지막 요청입니다. 성령과 그 신부가 여기서 지금 외친다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외치신다 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거기에만 구원이 있노라.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노라. 나오라. 자, 성령 하나님과 또 함께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신부라 그럽니다. 신부. 여기서 신부란 누굴까요? 신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웃들과 온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 뭘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 그 복음 전하는 것. 우린 여력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자립 교회라 어렵습니다. 요새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하면 자꾸 째려봅니다. 불편해합니다. 이러고 있는 교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들 잘하고 있죠? 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종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둥이 따스하고 배가 불러서 교만해진 게, 그리고 오직 재물에만 목을 걸고 있는 게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께서 아이스크림 잡숴보지 못한 거 아시죠? 겨울에 수박도 못 먹고 딸기도 못 먹은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고, 겨울에도 수박과 딸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그 시절 세종대왕보다 훨씬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럽니까? 그렇게 배가 불러서 둥이 따스해서 그러는 겁니까? 돈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 기울여 보아야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재물 가지고 조세상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조세상으로 가져갈 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에 소망 걸지 말고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기에만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희의 목숨을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간절한 외치심이라 그럽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도 전할 수 없는 사람은 귀 없는 자. 자,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중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란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예언하고 새 하늘과 새 땅,
내세에 대해서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에서 무엇이든지 제하면, 무엇이든지 도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무엇이나 도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과 심판들을 도하게 하시겠다 말씀.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보았지만 아주 엄중한 심판과 재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도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와지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제하여 버리면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송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심판과 재앙을 친히 행하신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여러분, 성경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권위이자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함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죠. 당신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 섭리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이상 그 말씀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사고를 판단하고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삶을 판단하고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많은 것을 덧붙였죠.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이 정경입니다. 정경. 그런데 7권의 외경을 여기다가 덧붙여 놨습니다. 여기는 성령의 권위가 없습니다. 덧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덧붙여 놨어요. 성경에 없는 연옥설, 마리아 평생 처녀설, 승천설, 그 참, 로마 교황의 종황, 뭐라고 해요? 무오설, 교황 무오설. 이건 성경에 없는 것들 덧붙인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외에 도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단들도 여기에 덧붙여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데 교주가 메시아다. 교주가 메시아다. 이렇게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에서 많은 것을 뺐지요.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빼버렸습니다. 부활도 빼버렸습니다. 지옥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도하면 여기에 기록된 재앙과 심판을 도하리라.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엄중한 겁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맡은 말씀 그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하라 하시는, 그대로 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권위와 권능을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그러므로 믿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과 재앙이 피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도 여러분 똑같은 심판 받습니다. 똑같은 재앙을 받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도 역시 심판받습니다. 재앙받.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이 파수꾼의 사명이 엄중한 겁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맡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했습니다. 맡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늘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재앙을 당하리라. 그래도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므로 맡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자꾸 되새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멸망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전한 그 파수꾼도 멸망합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예언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도하면 그 심판과 재앙이 도하여지리라. 무엇인가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해서 제하여지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심판과 종말을 앞두시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중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우리 주님의 친음성입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믿음으로 종래 승리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 하십니다. 종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의 이 친음성을 듣자 사도 요한이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원래는 마라나타 하고 대답한 거죠. 마라나타. Our Lord come. Our Lord come.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믿음의 응답.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종래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입니다.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한 번만 여기에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그대로 오리라. 우리 주님 승천할 때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거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1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인생들에게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짐승과 달라서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가지고. 5살 나는 한 소년이 꿈을 가졌습니다. 하늘을 쫙 올려다보니까 맑은 하늘에 그 멋진 전투기들이 막 고개 비행을 하듯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야, 내가 크면 꼭 저 전투기모는 조종사가 되리라 꿈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키워주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할머니 내가 크면 꼭 저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할머니 저 내 비행기에 할머니도 태워드릴래. 할머니가 너무 기특해서 오냐. 이 소년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외교관이 그렇게 좋았어요. 전 세계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꿈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커서 전 세계를 대한민국의 이름을 들고 다니는 외교관이 되리라. 꿈꿨습니다. 이 소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한참 공부하다가 주위를 가만 살펴보니까 외교관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건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같은 사람은 이게 될 수 없는 겁니다. 드디어 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꿈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로구만. 꿈꾼다가 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평범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느새 환갑이 됐어요. 환갑이. 제 나이가 오늘 환갑이며 올해 환갑입니다. 환갑이 돼. 보니까 자식들도 다 대학 졸업하고 다 괜찮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글쎄 자기 노후 준비가 안 되었더라 이겁니다.
노 준비가 안 되었더라. 이게 대한민국 부모들의 이게 뭐 일반 상황 아닙니까? 예. 자기 노 준비가 안 되었더랍니다. 저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65세에 종년퇴직한 사람들을 쭉 설문조사해 보니까 그 종년퇴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네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홀로서기 노인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남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아주 홀로 아주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설문조사한 수에서 오마 3%밖에 안 되더래요. 그 두 번째 유형은 불편 없는 노인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하기 전에 재직할 때 자기 그 일자리 가지고 재직할 때처럼 뭐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사람들, 넉넉히 이제 노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응답자들의 10%밖에 안 되더랍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겨우겨우 노인층입니다. 겨우겨우 노인층.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응답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무기력 노인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지기관이나 양로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응답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계층으로 갈려질까? 요 답을 찾아내는 게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분명한 인생의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의 꿈을 딱 써놓고 하루하루를 인생의 이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이런 층에 속하더랍니다. 홀로서기 노인층, 그 다음에 불편 없는 노인층. 그러면 이제 아주 절대 다수가 차지하는 그 이제 겨우겨우 노인층, 무기력 노인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생의 꿈들은 있었지만 그냥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꿈을 딱 붙들고 하루하루 아글타글 살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래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요. 일찍이 인생의 꿈을 가지고 그걸 딱 붙들고 큰 글씨로 써놓고 벽에 붙이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노인이 되면 홀로서기 노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불편 없는 노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지요? 홀로서기 노인으로 불편 없는 노인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뭐지요? 그 다음에 그래요. 그렇게 노인이 돼서 아주 부러움 없이 살아야 몇 년 살까요? 인생 70년, 길어야 8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죠. 홀로서기 노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아주 안타깝게 외치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고단한 세월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월 동안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오느라고 우리 겨우겨우 노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 노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끝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소망이죠. 이건 영원한 인생인가? 그렇죠. 영원한 인생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소망입니다. 우리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외침, 이 믿음, 최고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우리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천하 만국의 우리 주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세세토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친히 이 계시의 말씀 속에 친히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친히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노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가장 큰 가장 높은 믿음과 소망으로 붙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믿음으로 산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우리 주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